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고, 아내로서 성공적인 삶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고, 부모로서 성공적인 삶은 자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되기보다는 고통이 될 때가 있지요. 기쁨이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내게는 큰 뭐다? 축복이고 은혜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되어줘야 성공한 거예요.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렇게 되면 그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주의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감사해야 될까? 그 정도로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뭐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시지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니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었고 누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권면을 하죠. 더욱 많이 힘써. 이렇게 이제 더욱 많이 힘써.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하고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해 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꼭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개구리 엄마가 얘는 반대로 하니까 저 산에다가 무덤을 쓰지 말고 겨울에다 쓰라 그러면 산에다 쓸 거니까 겨울에다 쓰라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나중에 후회하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들어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개울가에다가 무덤 쏟대잖아. 그래서 비만 오면 무덤 떠내려갈 그래 개골개 우른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요? 거꾸로 하나요? 주님의 고통이지. 공부하라 그러면 나가서 놀고, 나가서 놀으라 그러면 공부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슬픔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교회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느냐? 그건 간단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요. 예,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장을 찾아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 6절을 보니까 1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울 사도가 전해준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 사상이 아니야. 내가 고안해낸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군대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군인들이 자기가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큰일 한 것처럼 라디오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요. 그거 여러분들 다 사형감이야. 다 사형감이야. 여러분 계엄 사태는 전쟁과 같은 준사태야. 명령 어겼다 현장에서 사살해요. 군인은 이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수방사령관이가 누군가가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진짜 군인이요. 그게 진짜 군인이요.
이해하십니까? 군인은 옳고 그름을 잊지 않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군대야. 근데 오늘 군대가 명령을 따르잖아요. 명령을 따르잖아요. 왜 그러느냐? 명령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아마 대통령이 복귀하면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은 전부 다 영창 가는 게 맞아요. 사형받는 게 맞아요. 그게 법이야. 여러분, 일개 군인에서 여러분들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전시에서는 현장에서 사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대장이 몇 명을 통솔하죠? 10명을 통솔하잖아요. 그런데 분대원들이 전쟁 시에는 앞으로 안 가면 현장에서 분대장에게 사살권이 주어져 있어요. 사살권이. 그러니까 이 명령이 이만큼 무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근데 이 명령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야. 혹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아닌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은 거역할 수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명령에 군인이 전쟁터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시야. 전쟁시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죄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도 오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성경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아요. 심판을 말하지도 않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시면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감언이술로 아름다운 이야기만 해요. 근데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심판이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심판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심판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의 지옥이에요. 아멘. 멸망의 지옥이에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덤벼드는 것도 죄요 죄가 아니야? 심판이 있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죄요 죄가 아니야? 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믿으세요?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이 고쳐져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살만하다, 못 살만하다? 못 살만해. 그래서 주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막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앙을 잘못 가르친 게 맞아.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당신의 불가능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막 안 되면 금식하세요. 안 되면 잠자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에이, 다 소용없는 것이네. 예수 믿어봐도 되는 게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그러고 나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구하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은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아니 처음 듣는 소리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참, 한번 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말씀 밖에 나가서 막 떡을 구하고 밥을 구하고 뭘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말씀 안에 살게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주님 볼 때 정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져요. 아멘.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잘,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맞은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들이 강당에서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은 멸망, 그 얘기는 안 하고 막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인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오. 다 역사하시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밖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걸 분별을 못하면 미혹됩니다. 그걸 분별을 못하면 미혹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대문의 거지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육신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뭘 구했을까요? 주여 내가 주님 만날 신령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소서. 땅의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잣집 대부분의 거지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느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재림의 주를 맞이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시장 나가면서 애 둘을 불러놓고 엄마가 시장 갔다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청소 싹 하고 내일 학교 갈 숙제 다 하고 가방 다 싸놔. 알았지? 예. 그러면 이제 둘째 놈은 그 말을 듣고 안 해놓으면 매 맞고 하면 내가 이거 사다 줄게. 근데 큰 놈은 엄마가 나가자마자 나가서 놀다가 막 허겁지겁 보니까 엄마 올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근데 엄마 올 시간이 지나갔는데 달려가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다행히 아직 오지는 않았어. 근데 큰 놈은 엄마가 오는 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지요. 근데 집에서 문 밖에 친구들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놓고 숙제 다 해놓고 가방 싸놓고 준비 다 한 둘째는 엄마가 오는 게 기다리질까 안 기다리질까? 막 엄마가 오면 엄마 맛있는 거 뭐 사왔어? 근데 큰 놈은 엄마 오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하는 척하고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 맛있는 거 먹기는 그래도 뒤지게 두드려 맞아. 그게 신앙생활의 여러분들 이유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잖아.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살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돼야 돼요. 필립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과 저는. 그거 보라니까. 객관적인 답에는 용감하게 대답을 하는데 주관적인 대답은 입을 다물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누구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구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멘. 그래서 내 삶이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빼고 주님의 눈에 눈물을 빼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을 주는, 나 때문에 웃게 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야, 기쁨이야, 웃기는 거야. 아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웃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웃게 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기쁨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